오늘하고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에 하게 되면 이제 인간년도 끝나게 될 것 같고, 세 번째 주 가게 되면 이제 종교개혁사를 이제 아마 종교개혁 역사를 또 오후 예배 때 좀 살펴보면서 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로마서를 이제 묵상할 때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들을 만들어 주신 것 같으니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잘 묵상하면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보았듯이 세상을 사랑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말씀의 뿌리가 얕기 때문이거든요. 말씀의 뿌리가 얕으면 세상이 커 보여요.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이 크면 세상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의 뿌리가 든든히 있어야 됩니다. 그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뿌리가 든든히 있으려면 종합적으로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 역사도,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이해도, 그리고 성경 자체의 본문에 대한 이해도, 이게 다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숲을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보면 안 되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와 숲을 다 볼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나가면 우리가 다양한 이단들의 미혹에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유혹에도 우리가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죄의 억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일반 은혜로 죄를 억제하는 그런 과정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창조시에 인류 사회와 창조 세계에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일반 사회 속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이게 일반 은혜라.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주어졌다. 그래서 일반 은혜라. 그래서 일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일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죠. 하나님은 인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 은혜를 거두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일반 은혜를 거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 비록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일반 은혜를 거두지 않으셔서 그 일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창조 세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유지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은혜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죄를 억제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특별 은혜로 우리의 죄가 억제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가 억제되기도 하지만 일반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가 억제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였다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이제 일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양심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뭐가 있어? 양심이 있다. 그죠? 양심의 법이 작동을 합니다. 양심의 법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이건 이제 야만인의 사회라 그러면 정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긴 더 이상 질서가 없죠. 도덕이 없는 겁니다. 질서와 도덕이 없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질서의 사회. 끔찍한 세상이 형성되어질 것이고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죄를 억제하게 합니다. 그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양심이 작동하여서 그 사람이 더 큰 죄를 짓는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참 슬프고 가슴 아픈 글이었습니다. 뉴스인데 두 형제가 이게 싸웠습니다.
큰 형이 이 작은 동생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집으로 오라 그래서 동생이 이제 형님 집으로 갔습니다. 이 형이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화가 나니까 주체할 수 없는 이러한 흥분에 동생을 보고서 동생을 이게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진짜 자기 동생인데 이제 때린 겁니다. 그 동생이 피를 맞고 흘려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도 이 형 쫓아간 겁니다. 여기서 아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동생이 뒤를 보면서 형,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이 마음 먹었던 형 아니겠어요? 근데 죽을 것 같아 라는 말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에 그 형이 그냥 그 자리에 멈췄다는 겁니다. 그 동생이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형은 이제 법원에 이제 판결을 받게 된 거죠.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죠? 이미 동생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해서 망치로 때려가지고 피가 흘리고 있는데 동생이 도망가면 형 죽을 것 같아 라는 말에 멈췄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양심의 법이라는 것은 이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나 그 양심까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이제 큰 악을 범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류 사회 속에서는 기본적인 양심이 다 작동하니까, 그죠? 양심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은 소수고, 대다수가 이 양심의 법에 사실은 살고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 양심의 법이 조금 더 나은 사회와 그러지 않는 사회가 또 구분되기도 하겠죠.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럽을 가게 되면 가이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밥 먹을 때에 핸드폰을 옆에 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가방은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유럽이지만 소매치기의 천국이고 결코 물건을 가져가면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도 탁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오면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카페에서 화장실 갈 때 다 놔두고 갔다 옵니다. 지갑이니 뭐니 가방 다 놔두고 화장실도 갔다. 이거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서구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인가? 근데 가능하죠. 그런 모습이 보이죠. 우리나라는 지갑 잊어버리면 찾는다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심이 조금 더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반드시 가져가면 걸린다라고 하는 이 법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는 거죠.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아파요. 아프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더 큰 죄를 가다가 중단할 수 있는 일들이 양심의 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양심의 가책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격이다. 또 하나는 도덕성이다. 하나는 창조성이다. 이 세 가지가 우리 하나님 인격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있는 거. 그러나 동물에게는 이게 없죠. 그죠? 동물에게 세 가지 다 없어요. 도덕성도 없고 창조성도 없고, 물론 조금의 창조성이 있죠. 왜냐하면 본능에 의해서 자기가 약한 자를 잡아먹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먹을 방법을 무엇일까 찾는 건 있지만 문화를 만들어내는 창조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나 바로 여기에 도덕성, 바로 양심의 법이 함께 작동한다. 그러므로 죄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론으로도 죄악을 통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론조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론이 막 들끓게 되면은 그 더 큰 죄를 짓는 자리에서 멈추게 되죠. 그래서 여론을 무시하게 되면 반드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론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막 공유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할 때에 다른 생각한 사람들이 전체 생각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모두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여론을 무시하면은 독재가 되고 독재가 되면 싸움이 됩니다. 다 어디나 가죠. 그게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가정의 독재자는 누구겠어요? 옛날에 다 이게 아버지가 다 독재자. 요즘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독재자의 권한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죠? 여성 권리 시대가 와가지고서 여자들이 좀 더 독재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다 뭐냐면 같이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 여론이라는 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통된 의견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공통된 이 견해는 나중에는 또 문화로도 이제 정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로 정착되어져서 그게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또 문화로도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의 역사와 힘 때문에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반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귀찮긴 하지만 그죠? 늘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러나 여론은 한 사회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선악 시비의 의식이 법 질서를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를 억제하는데 일반 은혜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악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죄악의 뿌리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 이걸 갖게 된다는 거죠. 선악 의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비의 감정을 일으키는 거죠. 내가 이게 착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 하면 악한 거지, 이거 하면 선한 거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간에 시비할 수밖에 없는, 뭐가 옳으냐 뭐가 나쁘냐를 이렇게 선악간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악 의식이 뭐가 옳으냐 뭐가 나쁘냐 이거를 막 우리 안에 감정이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계속 말만 있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렸느냐, 무엇이 선하냐, 악하냐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생겨야 되죠? 법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이 법이 있어야겠다. 법, 기준이 생겨가지고 좀 이걸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다 근원이 선악감정의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법이 세워지고 법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관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질서가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은 공화국이잖아요. 그죠? 입헌공화국이니까 법에 근거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 근거하여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나 입헌공화국이 아닌 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예를 들자면은 그 공화제가 아니고 전제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왕이 이제 모든 것을 주도하니까 왕에게 충성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충성 봉사하는 거로 그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왕이 전제 국가인데 왕에게 충성 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권 국가에서는 그 사회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을 보면 알잖아요. 솔로몬이 판결하잖아요. 그죠? 이 아이의 소유가 누구 거냐? 그죠? 이 아이의 소유가 누구 거냐? 그리고 솔로몬이 그 소유의 판결을 할 때 그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질서가 세워지는 것처럼 법 질서가 생겨난, 그러므로 사회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반으로 이제 죄를 억제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일반 은혜로는 죄의 본성을 억제합니다. 일반 은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류를 보존하고 유지하게 하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은혜가 임하면은 죄의 과격함이 억제되어, 앞에 있는 것처럼 죄의 과격함을 억제하여서 인류 공동체가 완전히 공멸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되게 심각한 세계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지역에다가 핵을 전진 배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핵 전쟁이 지금 일촉즉발해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중국이 대만 해협에 지금 핵 잠수함을 운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만 들어도 끔찍한 거예요. 핵. 또 우리나라도 뭐라 그럽니까? 또 뭐더라, 미국과 우리가 또 핵 공유 협정을 했다. 뭐 우리는 그런데 저긴 아니다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핵 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만 들어도 끔찍하잖아요. 만약에 핵이 유럽에서 터지고 중국에서 터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에만 터지겠습니까? 북한이 핵이 있으니까 또 어디로 보내요? 미국으로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터질든지 아니면 뭐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니까 가다가 지구 위에서 터지든지 핵이 터지는 거예요. 지구 위에서 오존층 있는 데서 핵이 터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 이 지구가? 분명히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흔들렸을 때 0.1만 흔들려도 우린 다 몰살합니다. 그죠?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세계가 공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핵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핵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핵 전쟁이 지금 안 일어나죠. 어떻게 안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 공부한 것좀 여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론이 막 전 세계 핵 감축하자면 여론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안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양심이 없이 작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터뜨리면 저쪽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어요. 공멸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물론 푸틴도 동방 종교의 신자이긴 하고 저기 바이든은 또 서방교회 지도자이기도 하고 참 여전히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 상황 속에서 참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회가 여전히 유지되는 건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 은혜를 통하여서 보호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주어지는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전쟁은 일어날 수 있으나 핵전쟁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당연한 명제지만 또 한번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은혜를 통해 죄를 억제하는 거고요. 이제 6장을 보면은 심판을 집행하여 죄가 제거되게 하신다. 그렇죠? 심판을 집행하여서. 앞에는 일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억제하였다면 이제 여섯 번째 뭐냐면 심판을 집행하여서 죄를 제거되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종족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인류와 종족과 개인의 생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알게 하심으로 과도한 제약으로 종족들이 멸절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종족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만약에 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집단 살해, 제노사이드라 그러는데, 이 집단 살해와 같은 일들은요 인류 역사에 참 많았다고요. 근데 이 집단 살해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인류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이 종족들의 싸움과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죄가 주는 끔찍한 이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심을 통하여 더 이상 큰 범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아니하시면, 심판이 없으면 인간은 끊임없는 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참 끔찍하죠. 그래서 각 종족들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심으로 모든 종족들이
이 죄로 인하여 나타난 무서운 모습을 통하여서 자제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겁니다. 아까 똑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사실은 심각하잖아요. 근데 자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또 나온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으로 죄를 억제하여 인류 종족의 멸망을 막는. 하나님은 전쟁을 동원하셔서 악한 종족들을 벌하고 멸절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한 종족들을 멸절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가 아니라 악한 종족들을,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 악이 심한 종족과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그들의 악행을 벌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 분명히 전쟁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쟁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쟁을 허용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이게 기독교 평화주의자들과 가장 많이 부닥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신약의 평화를 강조하는 건데, 그러나 성경 전체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서 인류의 대대적인 범죄를 막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전쟁들이 이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쟁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 더 이상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전쟁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전쟁을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또 반면에 계속해서 뭐가 생겨요? 죄악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계속 생겨나니까 그 악이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된가? 다 삼키기도 하죠. 반면에 악이 계속 창궐하게 되면 이거 그대로 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각 나라가 악이 계속 창궐하게 되면 이제는 이 창궐한 악이 공멸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인식하게 하고 더 이상 큰 악으로 나가지 않도록 전쟁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쟁 오랫동안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얘기처럼 전쟁은 때때로는 그러니까 도시 집중적인 인간 사회의 모습을 또 감수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전쟁을 통하여서 적정하게 움직이고 존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크게 보게 되면 때때로는 전쟁을 통하여서 때때로는 전염병을 통하여서 인류를 이렇게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정된 우주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지하신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한데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억제하시지만 때때로는 그것이 넘쳐났을 때는 전쟁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인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은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최대의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 최대의 죄악으로 인류의 대대적인 범죄를 막고 인류의 근원적인 멸절을 막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는 큰 죄지만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진짜 인간은 악하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전쟁을 막는 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데 이 땅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 이 사실을 전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악이지만 그러나 더 큰 인간의 악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악이 다시금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죄가 관영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그것이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6번째 죄를 억제하는 것이고, 이제 7번째로는
빛으로 악을 억제하시는데 빛의 비춤도 죄의 억제 방식. 이게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빛이라는 건 이제 햇빛을 얘기하는 햇빛, 태양을 얘기하는 건데 태양은 우리의 생존의 원천이지만 또 죄악을 멈추고 통상적인 인류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삶의 터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낮에 다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거기서 보이는 데서 범죄하지 않잖아요, 잘. 그런데 주로 범죄가 언제 일어나죠? 빛이 없는 데서 일어나잖아요. 저녁에, 그리고 혼자 있는 방에서 다 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 음침한 데로 가죠. 그래서 데이트할 때 꼭 죄 지으려면 어디로 가냐면 음침한 곳으로 가는 거죠. 밝은 데로 안 나오고. 참 인간의 심성이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양심이 작동하게 되고, 양심이 작동하게 되면 뭐하죠?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예요. 항상 밝은 데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의 죄를 억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속에 있으면 반드시 죄 짓습니다. 사람 참 무섭습니다. 예. 어두움을 즐기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 늘 이렇게 밝은 데서 지내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나누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딱 분위기를 원하잖아요. 분위기, 음침한 분위기. 그게 이 순간이 이제 죄의 자리에 서느냐 아니면 죄를 억제하는 자리에 서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빛은 우리의 지각 활동을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 활동을 아주 그냥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또 죄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러니까 이 지각 활동, 우리의 이제 그 생각들이 잘 돌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몽롱한 상태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상한 그 약물을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를 들면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왜 음주운전이 무섭습니까? 음주운전이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지각 활동이 멈추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지성의 활동이 안 되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끔찍하게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리는 일을 하잖아요. 마약을 먹은 사람은 똑같잖아요. 마약을 먹고 그런 거예요. 지각 활동이 온전히 못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들어서 알았겠지만 이번에 아시아나 항공에서 갑자기 착륙하기 전에 그 비상문을 열어가지고 난리쳤던 그 사람도 정신이 몽롱한 상태죠. 그 전에 잠도 안 자고 몽롱한 상태로 사실은 그 자리에서 정신적 질병이 많았던 사람이요. 그 대답이 재밌지 않습니까? 나 빨리 내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각 활동을 못하면 그렇게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언제 정상적인 지각 활동을 못하느냐? 빛이 없을 때 그러는 거예요. 다 홀로 있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이상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빛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지각 활동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해요. 더군다나 빛 자체는 사람들은 또 힘을 얻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움 잠잘 때요 완전히 깜깜하면은 더 무섭습니다. 어제 이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권성수 형제가 직장 생활할 때 매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멀리 가서 좀 쉬고 오고 싶다. 좀 머리 좀 밝게 좀 하고 오고 싶다. 그래서 서천에 어떤 그 캠핑장으로 갔답니다. 캠핑장으로 이게 이제 캠핑 도구를 갖고 가서 그 산속 큰 캠핑장에 가서 텐트를 탁 쳤는데 꽤 넓고 근데 자기 혼자래. 불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넓은 캠핑장에 혼자 있는데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요. 아무것도 깜깜한 데 있는 게 너무 무섭다는. 그래서 2박 3일을 좀 정신을 차리고 오고 싶었는데 그냥 다시 다 챙기고 다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이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희미한 빛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죠. 정말 깜깜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의 지각이 마비되면 우리가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별빛이 하나님을 섬길 때를 알게 한다. 물론 이제 별들은 우리의 지각을 열어 하나님의 섬김의 때를 알려주는 것. 그렇죠. 별이 때와 어떤 시절을 한정함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섬김의 때를 깨닫게 하는 거죠. 별들의 빛에 의하여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거죠. 무기력한 상태. 저는 그런 데 살지 않아서 우리 감사한데 북유럽 같은 데는 백야가 또 있든지 또는 또 아주 암흑으로 그 몇 개월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 만약 그런 상태에서 불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죠. 물론 그 나라도 다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한 모습이 있지만 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 살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별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날과 시를 알려주고 그 날과 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지각이 활동되어지고 지각이 활성화되어지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이 일어나게 되고 그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법질서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법질서를 만들게 되면 또 우리는 우리의 원래 주신 양심의 법과 함께 이 사회의 죄를 억제하는 일을 한다. 이게 이제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로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 조치를 이루셨는가를 통과하면 이제 마지막 장이 끝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